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 앞에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그 성령 안에서 함께 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8년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7년 8개월 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집에 도착해서 첫날 밤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제는 진짜 새로운 삶의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는 뭐 길게는 몇 개월, 짧게는 뭐 며칠을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낸 적은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부모님을 떠나서 결혼한 아내와 인생의 길을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이제 뒤바뀐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삶이 저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을 이제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 공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 결혼이라는 이런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야 되니까 굉장히 두렵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출발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길이 기대가 되고 또 즐겁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도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의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이제는 점점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예전에 부모님 눈치 보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그 자유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도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관리비, 뭐 세금, 차 관리비 뭐 이런 거 이제 내가 다 내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기름을 써도 아버지가 주유해 주시는 거고 뭐 다 부모님 돈으로 밥 먹는데 뭐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죠. 이전에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또 대상이 바뀌었어요. 아내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게 바뀌었고 그것을 상의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8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새로운 삶에서 저희 아내에게 처음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 입장은 저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의 입장은 그 8년 가까운 시간을 같이 살면서 우리 아내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비록 연애 때 혹은 뭐 신혼 초기에 어떤 그런 감정들이나 표현하는 방식들, 생각들은 그때랑 많이 달라졌죠. 불만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때처럼 막 이렇게 살갑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더 깊은 신뢰의 관계 가운데 더 깊은 사랑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가 함께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서로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서로를 알아가게 되면서 또한 새로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는 더 깊은 신뢰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함께하는 그 팀워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내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 우리 가정이 함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 자신감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서 이런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인 내가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오실 그날을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평생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평생을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앞으로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마치 부부가 인생길을 동반자로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은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비록 여러분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제가 지난번 마지막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지 않겠죠. 그때 제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성령님의 역할,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정말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통틀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사역이 곳곳에 드러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만 한 10번 정도 되는 그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해요. 로마서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특히 이 로마서 8장에서 더더욱 더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님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역과 역할로 그분을 사실 정의할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 혹은 역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성경을 묵상하시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부터 믿기까지 그 하나와 믿은 이후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기까지 그때까지의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역. 먼저 우리가 좀 요한복음 3장 5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제 있거든요. PPT에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야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즉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 자유케 된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중생과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 다시 거듭난 삶을 사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성화, 더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 죄인인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 그 권세 아래에 억눌려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존재가 바로 사단이죠. 사단의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죄인된 우리는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살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아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은 이후부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세상 가운데 들어온 그 이후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타락하며 계속해서 타락하며 죄를 악화시켜 왔고 우리의 상태를 더 악화시켜 왔고 사망의 강력한 통치 아래 더 깊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율법은 죄인인 인간의 육신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그래서 결국에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거듭날 수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일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죄의 사망의 법을 깨버리시고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과거에 다스림 받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자유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이미지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죄의 노예로, 사단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값으로 치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 대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가, 우리의 주인 노릇했던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중생의 과정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거듭나도록 도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교회에 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여깁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을 했어. 나는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어. 결정했어.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지 않으시면, 또한 믿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교회를 올 수는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이 나에게 그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헛게 되는 것이죠. 물론 헛게 되지는 않겠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먼지 하나만큼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뭔가 결심하고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그래 나 예수님 이제 믿어야지. 과거에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예수님 믿고 똑바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내가 그 마음을 갖고 품고 구원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래도 믿었잖아요. 내가 믿음을 선택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 노력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교회도 안 가고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내가 교회 나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관심 가져서 교회에 나오고 또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게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정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열심히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뭔가 지성을 들이고 내 정성을 신에게 보여주면 그것에 감격한 신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는, 나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다르다고 말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지성을 들이고 노력을 했느냐, 또한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 내가 얼마나 선행을 했고 내가 이만큼의 어떤 자격을 갖췄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수준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고 가장 바르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여전히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왜 교회를 다녔는지,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 억지로 혹은 다른 누군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닌 연수나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느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성령님이 시인하게 하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나의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9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다라는 그 의미예요. 증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진정으로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아닌 거죠. 말로는 할 수 있겠죠. 말로는, 형식적으로는 말로는 그냥 예수님 나의 구원자세요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진심으로 고백되었느냐? 그걸 본다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른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 아직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
라는 그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그것 내가 믿기 원합니다.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까지의 성령님의 사역이었다면, 이번엔 예수님을 믿은 이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성령님은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에 대한 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뭐예요? 제자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안 읽어봤나요? 권능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잖아요. 방언을 말해요. 방언 참 신비한 어떤 영역인데, 그게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설명이 되지 않는 영역이죠. 그 방언을 말하게 되었죠, 실제로. 그리고 그 방언을 말하는 그 소리를 들은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주변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일이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이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지만 제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버티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핍박도 심해지고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와 땅끝까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피난 간 것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슈퍼파워, 한 개인을 위한 어떤 능력,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1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날 그 장면을 보면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방언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의 혈통은 유대인인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해외 교포 같은 그런 존재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난 곳에서 하던 그 방언을, 외국어를 거기서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 이야기를 듣지? 우리가 마치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저기 맥도날드에 들어가는데 막 한국 사람 한국말로 얘기하는 대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귀가 쫑긋하겠죠. 뭐야? 여기 한국 사람이 있나? 점원이 막 한국말 하고 있어. 뭐야? 놀라겠죠. 마치 그것처럼 가서 자기가 난 곳의 어떤 언어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은 자기들 사는 곳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그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거죠.
초자연적이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질 때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제자들은 그 전까지 숨어서 모이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피해서 숨어서 몰래 만나고 있었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이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에는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거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 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들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혹시라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라고 엮여서 자기도 피해를 당할까봐,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거절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난 그럴 수 없다. 나는 내가 본 그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앞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럴 수 없다, 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사람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증거하고 증언합니다.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돼, 증언해야 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알아서 내가 자동적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 방황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하고 다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예수님 약속하세요.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신 분, 유아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입교를 하죠. 세례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거듭남의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아요. 이 사람은 이제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아예 물속에다가 그냥 집어넣었다가 빼죠. 물속에 집어 들어갈 때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나왔을 때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를 믿은 나는 살았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여서 그분만을 섬기며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근데 그때 이 세례, 즉 이 침례 의식을 통해서 거듭남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나를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는 이제 청산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을 어떻게 보면 이 세례식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유한한 방식으로, 유한한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를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사역 2가지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시인하여서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 머무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성령 충만케 되는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성령 충만케 되는 때에 우리에게 권능이 부어져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장로교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바로 이 물과 세례로 받는 물과 성령으로 받는 이 세례를 성령 세례, 그냥 세례라고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부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을 성령의 감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요. 그 전까지 과정은 성령 세례 혹은 세례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성령의 감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교단에 따라서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요. 앞에 것을 그냥 세례 혹은 구원 혹은 중생이라고 말하고, 후자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기도 해요. 용어와 명칭에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며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만 해요. 즉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해져야 해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구원과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세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떤 텀이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뭔가 달라지고 좀 변화되고 성화의 과정이 급진적으로 확 어떤 역동성 있게 팍 추진력 있게 나가는 것이 약간 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내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려면 내 옆에도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결혼을 하면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과의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 삶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관계가 더 두터워졌다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관계를 잘 맺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더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성령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성령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는 그 평안, 기쁨, 행복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는, 오늘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행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성령께 속한 자들, 예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고, 또한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지 않고 아예 그 몸은 죄로 죽은 것이고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죽을 육신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의 그날 다시 살리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고 믿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영에 따라 살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라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요. 오히려 그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본문 14절은 이런 자들을 이제 성령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어떤 그 주종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양자로 삼으신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를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그만큼 나와 끈끈한 사랑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주시고 친히 그걸 증언해 주시고 우리는 그 관계를 신뢰함으로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기를 기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받기를 기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당했는데도 복음을 전해요. 너 죽어 하는데도 전해요. 사자밥이 되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화형 당해서 산채로 태워 죽이는데도 천사의 얼굴로 죽어요.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데도 천사의 얼굴로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놓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요. 공동체성이 회복돼요. 더 서로 하나가 돼요. 다 다른 존재들이지만 하나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신비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요. 각자 개성이 달라요. 각자 사는 환경도 달라요. 형편도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가 돼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돼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과 노력, 열정과 열심만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방식으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한 게 공산주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그래 그러면은 다 똑같이 이렇게 다 갖다 놓고 똑같이 나누자.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인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몇 분 안 계시네요. 네.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세요. 맞으세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악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참 평안과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이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것은 맞는데 왜 우리 안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맞아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구원이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함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함에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물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완전히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변화될 것이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전까지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육신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도 그게 가능하면 성령님이 굳이 우리 안에 왜 계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 이후에 육신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의 안에 들어왔는데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죄 때문에 여기는 너무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난 갈게. 안녕. 빠잉.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아까 찬양할 때도 했죠. 영원히 함께하네.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될 뿐인 거죠. 너 예수 믿는다면서 성질이 어째 그 모양이냐? 인격이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네 꼬라지 보니까 별로 믿고 싶지가 않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겠죠. 간혹 가족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끼겠죠. 야,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면서 뭐 저렇게 살아?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구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가리워지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과 성령의 권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주셔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성령님이 성령의 권능을 충전해 그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을까요? 어제 임원들이랑 회의하다가 이런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임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돼요. 이게 맞물려 있어요. 물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의지와 노력을 다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수 없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내가 육신대로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 안에서 막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그게 축복일 것 같아요? 그건 저주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때 결국에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그렇게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이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막 이런 스펙타클한 믿음에 아주 역동성 있는 이런 변화,
다윗처럼 막 골리앗을 무찔러서 막 이기고 막 이런 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이런 게 왜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지?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믿음 생활 잘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와 이런 축복과 저런 감사 제목들을 저 사람은 참 많이 고백하는데 나는 어째서 왜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별반 다른 게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결국 이 문제와 질문의 키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세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구원 이후 성화의 과정도 모두 성령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리고 그 권능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생명의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과 함께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은 한 번 구하고 끝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을 받았다고 내일은 안 구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방언을 말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그 영빨로 한 2, 3일 살아가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떤 기운 뭐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내면에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여서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일 또 죄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길 원하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모순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든 성령의 권능만 내가 그 능력 나타나는 것만 보겠다고.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돈 주고 그거 살 수 없냐고. 성령님은 내가 소유하는 어떤 능력이나 기운 뭐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존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 친밀해지지만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성령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는 성령님과 멀어지지만 성령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우시고 강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멀리해도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강구하고 계세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순간부터 사람이 그 사이를 그 하나 된 것을 갈라놓을 수 없듯이 이제 성령님이 싫어요. 난 성령님 지겨워요. 라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내릴 수 없는 기차를 타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배를 타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후회해도 성령님과 갈라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도 끊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거절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돌이키도록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면서 중보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는커녕 어떻게든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그거 고생하시면서 그것만 하도록 냅두고 싶으세요? 기왕 예수님 믿는 거면 우리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을 나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의지하며 동행하면 해가 갈수록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고 더 견고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처럼, 우리 부부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그분을 날마다 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 만나잖아요. 매일 보고 싶잖아요.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에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권능으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건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님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아직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내가 간구하오니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분들은 성령님 앞으로도 영원히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그것을 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심령에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아직 시인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성령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아직 고백하지 못한, 신하지 않은, 믿음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영원히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내 삶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누려지기 원한다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그래서 기꺼이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평생 동행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구하는 모든 지체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